할렐루야. 미국의 전 레슬링 선수였던 패트리샤 미란다라는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여성은 고등학교 때에 그저 평범한 레슬링을 배우고 싶은 몸이 좀 뚱뚱하고 그리고 또 더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레슬링 훈련 과정에 바닥 매트에 여러 번 나뒹굴어져서 주변 친구들에게 너 참 한심한 아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란다는 홀로 앉아서 실컷 눈물을 흘리고 나면 또 마음이 새로워서 계속적으로 그 레슬링에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미란다라는 여학생이 이런 도전을 하게 된 이유는 그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40살의 나이에 혈맥 종류, 동맥류 질환으로 일찍 죽고 말았어요. 그때 이 미란다가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마가 자기에게 뭐 특별한 남긴 것 없이 갑자기 죽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그때 하게 된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정말 자신있게 멋지게 나를 남길 수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10살의 어린 미란다라는 학생이 결심을 했답니다. 쉬운 일만 찾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쉬운 일만 찾아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신이 도전하기 힘든, 변화하기 힘든 부분에 도전장을 던졌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레슬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슬링을 배우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고 몸도 뚱뚱하고 움직임도 빠르지 않아서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고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새로운 도전장,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은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었죠. 끈질기게 노력하고 집중하면 그리고 나를 믿고 훈련에 매진하면 정말 좋은 레슬러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기 인생. 조건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데 스스로를 확인해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내가 변할 수 있을까?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그는 남들의 비아냥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일에 돌정했고 그 결과 24살 때에 미국 레슬링 대표단에 들게 되고 아테네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여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자신이 목표한 바, 자신이 바꾸고 싶었던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냈던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거기에 또 머물지 않았습니다. 동메달로서 레슬링의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그 다음으로 예일대 법학과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올림픽에서 메달 땄고 레슬링에서 성공했으니까 그 성공한 자리에서 누리고 살아라. 괜히 또 다른 거 도전했다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잃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자신이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그 일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경험하면서 남들이 모르는 그 일에 새로운 문장을 던지고 내가 또 이 일에 있어서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는가 한번 달려가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목적을 향해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환경을 인정하죠. 가정의 배경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 이렇고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저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 나는 몸이 뚱뚱해. 나는 몸이 빠르지 못해.
그러면 레슬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환경을 스스로에게 도전장을 던지면서 전진을 했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겁니다. 여러분, 변하고 싶으십니까? 발전하고 싶으십니까? 과거와 지금까지 있는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도전하십시오. 변화하십시오. 머물러 있지 말고 자신들을 변화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도전장을 던져야 합니다. 놀라운 변화를 이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또 주변의 경험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했던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스스로 변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경우와 타의에 의해 본인은 변하고 싶은 이유가 없었는데 타의에 의해 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의하여 변한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변하고 싶어서 변한 경우도 있고 타의에 의해 환경에 의해 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서 변화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성품 자체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또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고 제 바로 위에는 누나였고 그 위에 있는 형들이랑 누나 나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4살 차이는 누나와 가까이 지냈는데 누나인 여자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당연히 성향이 더욱 내성적이었습니다. 싫었어요. 저 성향 자체가 내성적인 게 남자로서 싫었던 겁니다. 표현도 잘 못하고 하는 것들이 싫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친구가 저와는 완전 다른 성격이었어요. 굉장히 외향적이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저렇게 변하고 싶다 해서 그 친구에게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랬고 표현을 하려고 그랬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제가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면 저를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저는 제 의지로서 저의 성품의 상당 부분을 바꾸게 했습니다. 자신이 의지해서 바꿀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레몬스의 저자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바뀐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자신의 인생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 준 거예요. 예수는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니 그분이 진짜였던 거예요. 자신이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알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자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가 가짜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자기 인생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더 알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사막에 내려가서 홀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3년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진짜 예수가 맞는가? 진짜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이분이 맞는가? 그는 확실히 알기를 원했어요. 성경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 3년의 노력을 하고 난 뒤에 예수가 진짜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자신이 선택하죠. 이 예수를 위해 살겠다. 결과 그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만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결정은 자신이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변화는 자신의 선택의 결과였어요. 만나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결정이요 나의 변화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개척해 나갈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선택은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바울은 타이에 의해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선교하러 복음을 전하러 갔지 않습니까?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감옥에 있더라도 감옥 밖에 있더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만난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는 당시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던 빌레몬 집에 있는 노예였어요. 빌레몬 집에 노예였는데 이 노예가 어느 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나와 로마까지 온 겁니다. 로마까지 왔다가 이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 오네시모를 생각해 봅시다. 오네시모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주인의 집을 뛰쳐나와서 로마까지 왔는데 바울을 만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타이에 의해서 바뀐 사람도 이 오네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 두 가지의 선택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사는 것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의 반드시 허락이 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 세월이 지나야 되니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내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서 그 돈을 가지고 신분 세탁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삼아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노예가 도망갔다 하면 이 노예는 사형에 해당했습니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잡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오네시모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돈을 훔쳐 먼 로마까지 도망을 갔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성공한 거예요. 다행히도 주인이 쫓아오지 않았고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듯이 추노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추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생 한 부분이 성공한 거죠. 자신이 선택했던 노예로서의 탈출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이대로 신분 세탁하고 새롭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오네시모의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을 때에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다시스였죠. 다시스로 가려고 길을 내려갔더니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탔더니 욥바를 떠나서 자신이 니느웨를 가지 않는 선택이 바른 선택이었다는 알 정도로 새로운 방향의 길이 열려들었습니다. 오네시모도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하여 로마까지 왔을 때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단계가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선택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게 다 이런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네시모에게 나타난 두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바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난 것은 오네시모의 인생 계획에 없었습니다. 오네시모의 계획은 로마에 가서 노예란 신분을 버리고 주인의 돈을 훔쳐 나왔으니 그 돈으로서 자신을 바꾸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로마에 왔는데 어느 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어보니 자신이 몰랐던 놀라운 사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오네시모는 주인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의 삶을 기대했는데 복음을 들어보니 인생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한 노예다라는 사실을 그가 복음을 듣고 알게 된 겁니다. 자유를 찾아 로마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을 했는데 자신이 여전히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이 죄와 사망으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다는 사실을 그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몸만 자유로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영원히 자유를 얻지 못하면 영원히 노예라는 사실을 그가 복음을 통해 알게 되자 자기 인생을 새롭게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신분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어서 자유행실로 사는 것, 사람들 눈에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도 자유하여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 선택, 두 번째 선택을 오네시모가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출발점은 자유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냈고 그 로마에서 전하는 복음이 오네시모에게 들어갔고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자신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으로부터의 노예로서 벗어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벗어나서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살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인가? 더 이상 사탄이 나를 올가매어서 죽음의 그 지옥의 문으로 끌어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큰 확신을 붙들고 머물지 아니하고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진단을 해야 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배웠고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는 점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압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뭐 했으나? 무익하였으나. 무익하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도움될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노예로 있을 때에 그냥 폐기 처분 당하는 존재였어요. 죄송하지만 당시 노예는 오늘날 우리가 기계의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쓰다가 낡아지면 버리는 거예요. 고쳐 쓰다가 못 쓰면 버리는 그런 존재예요. 무익한 존재예요. 무익한 존재. 그런 무익한 존재에다가 주인의 돈까지 훔쳐서 도망간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무익했겠습니까? 도움될 것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서 신분 세탁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네시모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겠어요? 이러다가도 붙잡히면 신분 세탁소 모여 살는데 그래 살다가도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인 거죠. 여전히 그는 도망간 죄수라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 눈에는 바꿔놨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한 마음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에게 그 사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을 정말 무익한 인생이라 할 수 있는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뀝니까? 11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할렐루야.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너에게, 바울과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요, 바울이 나에게도 유익한 사람이다. 얼마나 이 오네시모가 놀랍게 변화를 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가 처음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야. 내가 만나보니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야. 오네시모가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옛날 사람들 만나면 깜짝 놀랄 정도로 네가 그 사람 맞아? 거짓말하지 마. 뻥치지 마. 아닌 것 같아. 너무 바뀐 거예요. 표정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려요. 놀라운 사람. 오네시모는 복음 안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있어서 오네시모가 그렇게 유익했을까요? 자,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 말하기를 그는 내 신복이라고 했습니다. 신복. 이 신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또 표현해놨습니까? 아마 거기다 뭐 기억이나 일이나 숫자를 붙여서 설명해놨을 거예요. 신복, 다른 단어로 뭐예요? 심장이라 했죠. 심장.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이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에게 오네시모라는 그 도망간 종이 뭐 같은 존재가 되었다? 심장과 같은 존재였다. 심장. 심장 없는 사람 죽는데. 아니 도대체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으면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됐다고 말했겠습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심장과 같은 사람으로의 변화. 이게 변화입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안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우리 주변의 형편이 여전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내 눈빛이 변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말이 변하는 거예요. 내 목표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믿음은 변화를 가져와요. 한 알의 미달이 하나 그대로 있으면 한 알로 끝나겠지만 한 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변해야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변했어요. 바울의 심장처럼 변했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강영민이를 처음 만났을 때 강영민이는 송예림이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강영민이가 송예림이보다 키가 작았어요. 남자인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키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큽니까? 진리가. 진리가 더 큽니까? 예림이보다 키가 작았던 그 초등학생이 우리 도전교회 찬양을 인도하면서 교회에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 키 작은 아이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영균이가 하은이와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다 앉아가지고 집사님 부부로서 교회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그 영민이의 형인 영균이가 그럴 것이라고 제가 처음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을 했겠냐는 말입니다.
사람의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변해 주신 것도 있고 자신들이 변화도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누구라도 나를 보면 너는 참 유익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그런 삶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근심, 걱정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를 더 보신다면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빌레몬 너 대신 나를 섬길 자가 누굽니까? 오네시모예요. 빌레몬은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을 누가 섬겨야 돼요? 빌레몬 같은 사람이 섬겨야 된단 말입니다. 빌레몬이 섬겨야 되는데 빌레몬이 또 교회를 놔두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빌레몬 대신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빌레몬 자기 밑에 있던 종 오네시모를 종으로 있는 노예로 있는 오네시모를 보냈다 생각합시다. 너 로마에 가서 바울 스승이 좀 도와. 그러면 오네시모가 어떻게 도우러 갔을까요? 기쁨으로 갔을까요? 아니 내 주인 섬기기도 힘든데 뭐 로마까지 가서 또 섬기라고 투덜투덜 대면서 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에서 변화되고 나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을 신장처럼 섬긴 거예요. 주인 빌레몬이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네가 나를 섬겨야 되는데 오네시모가 너 대신 나를 이렇게 섬기고 있다 라고 얘기해 줄 만큼 오네시모가 놀라운 변화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변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원하여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알고 난 뒤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나니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지 않습니까? 자유를 찾아 나왔던 사람이 종처럼 섬기잖아요. 왜? 자유를 알고 난 뒤에 참 자유를 알고 난 뒤에 어떤 것이 진정한 섬김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말씀을 들었듯이 바울, 그런 변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빌레몬, 변화의 사람입니다. 자기 종이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로마에 있다고. 당장 잡아 보냈어요. 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 당장 보내세요. 목을 치겠습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의 변화를 얘기하자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용서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대합니다. 바울처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동력자로 받아들입니다. 과거에 그가 뭐 종이었고 도망갔고 돈을 훔쳤고 전부 다 무시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바울처럼 사랑해주고 동력자로 인정해주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줍니다. 빌레몬, 복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네시모, 변화의 사람입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가는 인생을 목표로 삼았지만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인생을 바꾸어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변화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또 변해야 돼요.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십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그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